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 평생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이제 대예배에서 설교단을 섬기는 게 오늘이 처음인데요. 굉장히 떨리네요. 그래도 2부 예배는 1부 예배에서 한번 해서 그런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받은 가장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짧지만 또 강력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친숙한 말씀이죠. 개인적으로는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밥을 먹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외우게 하셨던 그런 암송 구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익숙함과 또 친밀함 때문에 자칫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깊은 의미를 놓치기 굉장히 쉬운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용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이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계기와 그 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그저 막연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는 어떤 카테고리라는 그 정도의 이해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위대한 선언,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선포되었는지 살펴보며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마음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존경받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와 인간적인 어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얻었던 이 말씀, 이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선언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 통찰을 얻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또 두 번째로 주심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의 의미와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상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처럼으로, 이 주심으로 허락하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바라보며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자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 부분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장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의미하는 이 세상은 보편적인 의미와 또 개방적인 의미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초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의미는 거역하고 죄로 물든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세상에 대한 의미를 특수적이고 또 한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정하게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적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뜻을 표현해주는 동시에 하나님은 너라는, 당신이라는 택함 받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 사랑하사,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과거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버전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보면은 For God so loved라는 과거 형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그 어떤 시제를 사용하였던 것은 이미도 사랑을 하셨었다,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궁금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또 언제, 어떻게 사랑을 하셨기에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런 방법으로 사랑을 하셨었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하사라는 표현은 결국 사랑의 시작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작점에 대하여서 우리는 크게 시간적 개념으로, 그리고 조건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 개념으로 보았을 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랑의 시작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 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죠? 창세 전에서부터 존재하셨던 분으로 시간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 택하심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어떤 조건적 개념으로 우리는 이 사랑의 시작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바로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었던 세상, 타락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그 상태를,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시작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총체적으로 부패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먼저 사랑한다고 외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마치 귀를 막고 있는 상태로 그 사랑을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무조건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스크린을 보시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죄인된 우리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고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의로워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이자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심의 사랑입니다. 우리 노란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성의하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치 볼펜을 전달하듯이 혹은 무언가 전달하는 물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마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을 주듯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또한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선물 같은 예수님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큰 사랑이 담긴 선물과 같은 분인 줄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세상에게 주심 속에서 세상은 전혀 다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주심의 의미, 주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증여한다, 누군가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희생적 증여를 의미하였습니다. 마치 나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잘못하여 빚을 지면 그 빚을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대신 청산하겠다라고 말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으로 내가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렇듯 하나님의 주심을 통하여 받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실존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는다라는 것이며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받은 사람입니다. 네. 아멘. 네, 목소리가 크시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처럼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속의 사랑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다면 허락하셨는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하는 것을 잃게 되는 파산의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파산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될 때 파산이라고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잃게 되고 또 망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 파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부를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영혼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영혼은 결국 단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느냐? 영혼의 심판과 영혼의 영생에 대한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 모든 영혼이 놓이게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생명을 이 믿는 자들 가운데에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사랑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전체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에까지 오게 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이 대화의 시작과 또 대화의 그 배경을 보면 우리는 조금 의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먼저 이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표적이라는 이 외적 증거를 통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가 가진 신앙과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에 대한 그가 들은 바, 본 바, 느낀 바에 대한 어떤 인지적 동의를 가지고 그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할 때 그 근거를 이 표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사들을 보고서만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을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말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하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당신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갑자기 예수님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대화의 모든 초점을 거듭남이라는 신학적 표현으로는 중생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전환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심중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무언가 깨달아 알고 당신을 배웁니다.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인간적인 이해와 인간적인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나아왔겠지만 예수님은 이 대화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진단으로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니고데모가 사람으로서 자신을 보며 만든 질문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상태, 즉 예수님은 사람의 질문에 대한 인간 중심적 방식으로 그것을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관점에서 이 모든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시고 결국 그들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 영혼의 심판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지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러 말씀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귀한 통찰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은 단순한 시간적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숨겨졌던 마음과 또 죄의 그림자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자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낮에 예수님을 찾아갔었다면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니고데모는 자신이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밤에 움직였던 것이죠. 누군가가 권위 있는 바리새인마저도 예수님께 질문하러 가는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권위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이 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기에 부끄러울 만한 행동이라고 이것을 가리기 위하여서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진 니고데모의 한밤중의 방문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영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죄와 불신으로 어두워진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무조건적인 이처럼의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 앞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니고데모는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까요? 비록 성경이 그가 이후로 겪게 되는 모든 변화와 어떤 성화의 과정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에는요, 그가 동료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과 32절에 이르러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가 도망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삶에서 변화하고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증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뀌었을 뿐 아니라 구속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께서 놓으시고 초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마도 처음 예수님께 그의 죄된 본성에서부터 나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을 때 마음의 찔림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가장 완벽한 진단을 내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죄인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더욱이 그 사랑을 꽃피워 내셨습니다. 우리의 억지스럽고 죄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분의 택함 받은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나의 죄의 결과는 십자가에서 죽임받음을 통하여 가장 크게 드러났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을 그 고통을 대신 지심으로 그 크신 사랑이 더욱 크게 장대하게 피어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더욱 이해되어지는 현장에 고통이 따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매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탐구하고 또 실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한 아들을 둔 아버지는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이가 관심 있어 하고 또 호기심을 가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답을 주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면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고, 또 아이가 이건 왜 그래? 라고 물어볼 때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답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딱 한 가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당부하였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위험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을 아버지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 이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서 아이가 한 가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타요라는 만화였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타요라는 만화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버스입니다.
여러분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뭐라고 하시죠? 버스 타세요 이렇게 하시죠. 타세요 해서 타요. 네, 이 만화의 주인공은 저기 파란 버스 120번의 타요입니다. 하루는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는데 저 멀리서 파란색 버스가 정류장을 향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빠 타요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만화에서만 보던 이 파란 버스를 실제로 보게 되자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그래서 흥분한 나머지 버스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아버지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던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길가로 달려가려고 하는 아이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이에게는 평소에 그가 경험하는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내가 궁금해했던 것을 알려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허락해주고 나를 안아주는 따뜻한 손길의 아버지였는데 오늘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서는 이 아빠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 타요야 놔줘. 그러나 아버지는 안 돼, 위험해 라고 말하며 그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들의 모든 정신은 이미 아빠의 말에 하나도 있지 않고 오직 파란 버스 타요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빠의 손을 더 강하게 뿌리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놔줘! 그러면 그럴수록 아빠는 더욱 세게 아들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이를 데려와도 아버지보다 힘이 센 유치원생은 없죠. 아버지는 점점 더 아이의 손을 꽉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들이 아파하게 될 정도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아파져 오는 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빠에게 외치던 그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빠 타요야 놔줘 라고 말하던 말이 아빠 아파 라고 말하며 점점 아빠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위험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의 손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손이 아무리 아프고 멍든다 할지라도 결코 그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의 생명을 지키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주님께서 보이신 가장 큰 사랑이며 그 사랑이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영어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역시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 발음이 좋으십니다.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한국에서 사역할 당시에 한 중학생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추러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배가 고팠던 천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뜻인가요? truth, 진실이죠. 조금 더 깊이 그 뜻을 해석하자면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정장은 회색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저만이 회색 옷을 입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제 옷이 비교적 그 흰색들보다 어둡다고 해서 여러분 제 옷을 검은색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저 혼자만 이 회색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비교적 저의 옷이 밝다라고 해서 제 옷을 하얀색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을 할 때 진리는 결코 타협되지 않고 물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금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 말이 조금 더 맞아 보이고 내 뜻이 조금 더 옳아 보일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합당하고 옳은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다른 누군가 아무리 그것을 부인하더라도 심지어
내 자신이 그것을 부인하는 죄인된 삶을 살았을 때라도 여전히 타협되지 않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주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의 사랑과 주심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며 오늘 본문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이 말씀에 멸망하지 않고 돈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 돈을 쫓아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명예를 얻게 하심이라 라고 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성도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것은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무엇을 쫓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옳은 것입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얻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도 예수님만 얻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축복,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처럼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오신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눈물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